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삶으로는 속일 수 없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삶으로는 속일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살피는 성경 역사의 흐름을 잠시 좀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 신약의 역사서 같은 경우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제 두 권이 이제 역사서죠. 권수로는 이제 5권인데 분류로 보면 이제 복음서, 사도행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사복음서 같은 경우 이미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시점을 따라 살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우리가 그걸 살폈죠. 실제 기록 시기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다 지나간 후기에 적혀집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우리는 현재 사도행전에 흘러가는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돼서 초기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이제 핍박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제 교회가 흩어져 가고, 근데 그곳에서 도망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되면서 이방 전도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그런 역사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바울의 지금 3차 전도 여행 시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는 바울이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제3차 전도 여정에 힘을 쓰면서도 또 이미 이 1차, 2차로 다녀왔던 그런 지역들,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의 벌어졌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이 과정에 또 이제 1차 전도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에서 생겼던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의 문제는 세상의 문화와 습관에 젖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생기는 어떤 가치관의 충돌과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자기의 문화를 바탕으로 살아왔던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해 가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흘러가면 각자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이 진정한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제 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린도 지역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한 거였고, 갈라디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됨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그런데 이제 뭔가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 율법적 어떤 행위들이 꼭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과율의 논리를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혼란케 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로마서로 갈 만큼 이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의 싸우다시피 복음의 기초를 전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폈죠. 자, 이제 다시 이번 주에는 여전히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의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나갑니다. 자, 고린도서의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그 시간들 간격 속에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먼저 살펴보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에서 벌어졌던 상황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외부 그룹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발행을 해준 건지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심지어 이제 그곳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도 뭔가 이제 믿을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추천서를 들고 와서 이제 교회 속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바울은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슨 추천서 같은 게 필요 없었죠. 근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증거할 만한 어떤 증거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사람을 파송할 때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서를 써서 이렇게 서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의심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에서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더니 바울의 그 진심을 의심하게 하는,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꼬집어내서 바울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했는데,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돈이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권력의 주도권 같은 게 걸려 있으면 민감해지고 의심이 많아지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약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던 이 문제, 이 돈 문제를 빌미로 바울을 이제 더 의심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의 권력, 리더십을 주도하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으로 그게 이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 모금에 대한 것을 마무리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때 보면 이게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는 돈 문제가 이슈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다투게 하는 일에는 이 돈, 권력 같은 어떤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가지고 그 이간질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뭐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도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전혀 근거 없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 부분들에 대한 루머를 막 그러니까 근거 없이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면 금세 그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거도 없는 거짓 제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공동체가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우리는 과거 똑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일들도 유추할 수 있는데, 돈과 권세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뭐 둘도 없는 친구 관계가 막 깨지고, 심지어 부모 자녀지간의 관계까지, 형제의 그런 어떤 형제자매 관계까지 금이 가게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해서 많은 경우 이제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10장부터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왜 이런 사역을 어떤 근거로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했던 사역에 있어서 그 순수한 의도가 의심을 받고 오해를 받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그저 성실하게 자기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외쳤다. 바르게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그런 자신의 진심과 의도를 계속 이렇게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 이제 따르게 하려고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했다면, 그러니까 바울처럼 말씀만을 가지고만 전하는 사람보다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뭔가 무리하고 이상한 집회를 그래서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설교 시간에도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겪은 그 작은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떠들어댐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하게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는 아주 자기는 다른 어떤 영적 차원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은근히 그렇게 이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집회를 인도한 사람들의 뭐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그런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경험한 어느 부분, 자기의 지극정성을 통한 어떤 결과,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성도들이 혹할 만한 것들만 이게 확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요. 강단에 서면은 뭐 당신 너 이래가면서 막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한 이 사람 저 사람 찝어다가 마치 무당처럼 난 너를 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뭐 어쩌고 예언을 하면 뭐 주변 사람들이 막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이 별 핵심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기대감만 가득 부풀어 오르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그런 말씀만 골라다가 짜집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흐지부지 뭐 전할 말씀도 없는데 이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너희도 경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뭐 안수기도를 한다던가 예언기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꾸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으로 집중시키고 몰입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람의 귀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옷을 살 때도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귀로 사는 것 같아요. 머리를 해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치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는 것든 전부 귀로 하는 거죠. 내가 입을 때 뭐가 어색하고 되게 이상한데 사람들이 옆에서 야 멋있다, 잘 어울린다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걸 들으면은 갑자기 눈이 변하는 거죠. 뭔지 자기가 패셔니스트가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분명히 자신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뭐 머리 스타일이든 옷이든 이게 점점 멋있어 보이고 마치 자기가 인싸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귀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로 현혹하는 이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고린도 교회의 영향력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모욕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한 거. 그것도 이제 성도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했던 이걸 빌미로 세속적인 전도자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속아가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게 순진한 성도들을 속이는 그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에게 거룩한 분노가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속이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속임에 넘어간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무도 이제 안타까움으로 자신이 부름받은 사명과 또 그가 해온 일들, 이 모든 진심에 대해서 막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인 이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이 인정한 어떤 인증서, 그러니까 뭔가 말하자면 국가 공인 인증서 같은 걸 가지고서 자신들의 권위와 능력의 소유를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을 매도했는데 대부분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왜곡하게 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러니까 늘 이걸 갖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사도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일절 양보가 없고 아주 단호하고 정확히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이 타이틀, 이 기득권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까지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자기의 권위를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진실이 다 왜곡될 위험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떤 그 사도성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바울을 음해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첫째, 바울이 항상 상대방을 높여서 자기를 좀 낮추고 겸손하니까 이걸 얕잡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멀리 떨어져서 편지 쓸 때는 아주 호통도 치고 뭐 단호하고 글도 아주 잘 쓸 것 같은데 가까이 와서 만나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 이런 식으로 겁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죠. 두 번째는 바울의 외모 또 독신 생활을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나눌 때 바울이 그 고린도 이 사역 초기에 굉장히 막 의기소침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겁내지 말고 힘내서 전도하라 하는 그 내용을 다룰 때 그때 이제 바울이 외모에 대한 어떤 이 위축감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외모가 대중을 주도하고 설교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것만 보고 바울을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흉을 본 거죠. 그렇게 못생긴 사람에게 무슨 뭐 여자가 오겠냐, 뭐 사명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꼬라지가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의별 걸 다 들먹이면서 사람을 흉잡고 인신공격을 했던 거죠. 자, 세 번째는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타일을 가지고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볼로처럼 수사학을 했던 사람들은 군중들에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집중하고 감동할 수 있는 어떤 웅변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 스스로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말에는 졸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가 웅변이나 달변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비교를 통해서 바울의 언변까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언변까지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았던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바울이 살해금을 받지 않는 걸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 있는 동안 살해금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안 받았냐면 여기 지금 이제 개척이 시작된 교회고 사람들이 아직 믿음도 약한데 거기다가 무슨 목회자를 책임져라. 살해금을 받는다. 이건 부담이 되고 또 이 성장하는 성도들에게 폐가 될까 싶어서 그 교회에 폐가 될까 싶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장막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을 했고, 또는 이제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업가라든가,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먼저 그런 이 선교비를 보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조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척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부터는 받지 않고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실제 사도가 아니고 자격이 없으니까 못 받았지, 안 받은 게 아니다. 결국 이것도 자기들이 뭔가 사역을 하면 돈 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5번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한번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또 간다, 너 다 간다 그래 놓고도 일부러 가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을 했던 것도 성도들 위한 것이었고, 가지 않은 것도 뭐 예를 들어 감정이 상한 상태로 가면 험한 말도 나올까 해서 성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가지 않았는데, 이 비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 사람 봐라, 말만 떠들어댄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6째는 또 있을 때는 뭐 사례가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 왜 멀리 가서는 헌금을 뭐 모아라 마라 이런 식으로 돈을 가취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부탁했던 거였는데, 이걸 가지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돈과 이익에 관련된 건 누구에게나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묵상으로 볼 때 아마도 이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상황이 더 커졌을 거라고 봅니다. 왜 목회자가 돈을 모아? 그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권세를 잡으려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구제헌금을 빌미로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아넣은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속에 가장 큰 다툼과 분열의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결국. 그것을 주무를 수 있는 교회 권력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갖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바울이 가진 지병이 낫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흉을 잡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병은 뭐 집회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치료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진짜 사도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이 아마도 안질 또는 간질을 앓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 상태가 좀 심했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바울을 매도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매우 이제 어지럽게 됐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첫 편지를 쓸 때 상당히 마음이 상해서 이걸 쓰게 됐었는데, 그걸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바르게 교정할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발을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바울이 이제 복잡한 심정이 돼서 아마도 이것 때문에 고린도 지역을 2번째 이제 직접 방문한 거로 보입니다. 2번째라는 건 첫 번째 전도 이후에 이제 첫 방문이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감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된 거라. 뭐 성도들도 계속 이제 뭔가 찜찜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문 결과가 오히려 상당히 결과가 좋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 버리게 되죠. 바울이 1년 반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개척하고 사람을 세워갔던 그런 교회인데, 그곳에서 다시 만난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 막 뭘 따지기도 하고, 뭐 또는 자기도, 바울도 그 얘기를 뭐 일일이 뭐 대답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심한 말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고 뭔가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의심에 굳이 변명하는 것 같아 뭐 말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오해받을 때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얘기를 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또 많다고 난리, 또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하면 거봐라, 뭐 잘못했으니까 조용한 거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달된 진리까지도 왜곡되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자신의 진실을 전한다라는 거, 이거 참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리더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이게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 그런 어떤 온전한 가치를 따라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가. 딱 보면 알죠. 저 사람 성품이 어떤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속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얼마나 그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휘어잡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론간에 결국 모든 관계가 결국 파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무너져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쉽게 속이지만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을 쉽게 속이지 못하고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사실 잊지 말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이 참 안타까운 현장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사실과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솔깃하게 하기 위해 하는 그런 말에 쉽게 동요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들려오는 말보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가치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삶으로 드러나는 향기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죠. 요즘 인터넷을 보면 한국 정세뿐 아니라 세계 정세는 정말 누가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알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위주로 세상을 보면서 자기 외에 다른 상대는 다 틀리고 자기만 옳다라는 식의 내로남불 논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순하게 던지는 생각과 그런 말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면 그렇게 순진했던 사람들도 어떤 편이 되죠. 그래서 자신을 어렵게 한 상대를 공격하고 또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죽어 떨기기 위해 그런 일에 또 끼어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하고 독특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것을 위해 설계도를 짜고 그 약속된 기준들을 활용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소명을 향한 순수한 의도들을 의심하게 되거나 자신의 마음에 마땅하지 않을 때 자칫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불신의 싸움에 휩싸이기 쉽죠. 자,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는 자꾸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스스로 먼저 깃발을 들고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남을 비난하고 남 탓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미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런 분위기로 계속 나가면 결국 그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결국 가뭄의 땅에 갈라지듯 마음이 나눠질 거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파괴의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먼저 우리가 함께 존재하기 위해 부름받은 목적을 따라 약속을 따라 걷고자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하지 못해도 나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지 옆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니 부르심을 따라 부지런히 걷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줄여주고 또한 대화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들을 여러 가지로 열어주게 됩니다. 말로만 약속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참된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현실에서 보이는 열매가 그 진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삶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내 삶 속의 각 사역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순종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전히 실력과 성품이 부족해서 다투고 싸우며 성장하게 되는데 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남 탓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들까지 불신하며 뒷말을 하고 의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여 있으나 이제 태어나 성장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의 가치를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살아감으로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장통, 사춘기 같은 이 삶의 시기 속에서 자기의 감정과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만을 가지고 바르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내 삶의 향기로는 남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의 기준 앞에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길 걷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